네, 저는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왔고 지금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지금 더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연히 불교를 접하게 돼서 불교 다른 선원에서 이제 불교대학교 경전반 공부를 했었고, 그 뒤로 이제 수행도 108배 중심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8배 하고 10분 명상하는 것을 꾸준히는 못하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쯤은 장기 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명상 수련을 다녀오고 이런 방식으로 수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제타와나 공부를 하게 되면서 명상 중심으로 좀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108배를 멈추게 됐고, 주로 이제 하루에 50분 정도 좌선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일상에서 깨어있기 연습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것도 꾸준히 하는 것은 아니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끔씩 뭐 일요일에 뭐 가끔 법문 들으러 뭐 집 주변에 있는 뭐 법당에 가서 법문을 듣고 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108배를 안 하고 아예 안 하고 명상만 하는 게 괜찮은지가 또 궁금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해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명상할 때도 보고 뭐 평상시에 보면은 그렇게 크게 변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발전이 별로 없게 느껴지는, 마음이 편안하고 크게 뭐 괴로운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탐욕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거나 뭐 성냄은 그렇게 원래도 그렇게 많이 괴로움으로 일어나진 않았었는데, 뭐 나태함이라든지 그런 뭐 산란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진보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앞으로 어떤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수행을 하면 좋을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108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하는 이제 처음 불교에 입문하신 분들한테 많이 권유하는 이제 수행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진행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절을 하는 그 자체는 이제 보통 뭐 하심도 하고 또 부처님께 이제 절을 하면서 또 신심도 키우고 이런 효과는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은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그 아까 보살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변화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방식은 외부 세상에 대한 분별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이제 그 내면 세계죠.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공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이제 내면을 변화시키려면 일단 내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실제 자기 마음 상태,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알아차렸다면 여기서 이제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를 분별해서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절을 할 때도 그런 것이 같이 겸비가 되면은 사실 절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절만 그냥 그거 없이 이런 내면의 이제 관찰이나 이런 거 없이 절만 하는 거는 사실 수행의 진전이 되는 거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어떤 종교적인 신행생활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게 실질적인 수행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보살님이 좀 근원적인 내면의 변화를 원한다면, 첫째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우리 제일 수행적으로 제일 이제 필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면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마음을 일으키면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세속에서도 이제 내 몸을 관리할 때 내 몸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 내 몸에 건강에 안 좋고 이거는 이런 것들은 내 건강에 좋다 하는 그거를 알아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건강에 안 좋은 일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몸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음도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어떤 것이 해로운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뭐랄까 이렇게 일관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좋았다, 어떨 때는 안 좋았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수행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이게 내가 일으키는 이 마음이 나한테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 이거를 분별하는 지혜 그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유익하고 이건 해롭다 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선과 불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한 마음에는 어떤 상태가 선한 마음 상태고 어떤 마음이 해로운 마음 상태인지 여기에 대한 법문 이제 경전에나 뭐 부처님 가르치면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그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탐욕 성내 머리석음이라는 게 있으면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뭐 자만이나 사견 또 성냄을 질투 인색 후에 뭐 어리석음을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교학이거든요. 그거를 좀 배우고 이제 배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교학이라는 건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제 자만이다 이런 게 있다면 이 자만이 실제 내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겠죠. 내가 뭐 남들 앞에서 이렇게 나를 내세우려고 한다거나 남을 무시한다거나 또는 뭐 어떤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런 거를 뭐 또 내가 내세우려고 한다거나 이런 하여튼의 자만의 형태가 나타나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작동되는 걸 보면서 이런 자만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화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수행입니다. 실제로 그걸 관찰해서 그러면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이게 탐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성냄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알아차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부처님께서 다 법문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또 그것도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선한 마음 상태거든요. 이런 마음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런 거를 배워서 그거를 이제 계속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익혀 나가다 보면은 이제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배운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바르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르게 이제 습득이 되겠죠. 바른 습관이 생기겠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정념,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개발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점점 이제 과거에는 욕망과 성냄의 프레임으로 움직이던 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습관화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꼭 좌선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일상에서 언제라도 내가 지금 화를 낸다. 화가 일어나면 화를 알아차리고 화를 내려놓고 성냄이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 알아차리는데 이거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이제 욕망에 빠져 있는지 이런 걸 봐서 그걸 자꾸 놓는 연습을 하면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앉아서도 결국은 이제 호흡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수행을 방해하는 게 다 그런 번뇌들이거든요. 탐욕이나 성. 그러니까 이런 번뇌가 안 움직이면은 호흡에 집중이나 이제 호흡과 하나 되는 게 훨씬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체계적인 훈련을 수행을 해야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수행이 내가 노력하는 만큼 좀 성장을 합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보사님이 어떤 이제 산에를 가는데 그 가는 길에서 그 가다 보면 샛길도 있고 이렇게 원래 가야 될 등산로가 아닌 또 옆길로 빠지는 길도 있는데 그걸로 빠지면은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 우리가 정상 이제 목표에 도달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가다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다 보면 이제 결국은 그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수행도 학습과 수행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가야 됩니다. 일단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이게 바른지 안 바른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최소한의 그 교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 이런 사성제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고, 이걸 알고 이제 우리 삶에서 내가 지금 바른 견해에 맞게 수행하는지 검증하면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이게 이제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을 반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 내가 바르게 가는지. 그러면서 이제 호흡 수행하면서는 호흡을 통해서 이제 삼매를 닦으면서 이 삼매 이제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내가 바르게 하는지 검증하고, 또 일상에서도 일상 수행하면서 계속 검증하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그냥 외형적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서 욕망이나 성냄 또 사견에서 바른 견해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러면 이제 진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학과 수행이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교학은 꼭 알아야 되고, 이 교학을 통해서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그걸 구현해 나가는 작업이 수행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이제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네. 제 두 가지를 좀 조금씩은 하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방일함이 제일 큰 문제였나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교학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사실 되게 다양한 가르침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초기 불교 가르침과 뭐 대승불교, 티베트 불교.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같은 불교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수행을 하는 거나 이제 목표 지점에 이런 게 약간씩 달라요. 핀트가 좀 어긋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 우리가 모든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게 사성제니까, 그 사성제라는 그 가르침이 바른 견해란 말이죠. 이 견해에 맞게 이제 아까 보살님 말씀대로 실제 삶에서 이렇게 계속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고 삶 속에서 실현하는 그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루어지면은 이제 수행이 되는데, 아마 보살님이 하셔도 주로 자선 위주로 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거나 이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수행은 자선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번뇌는 때와 장소를 가리고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선 때보다 일상에서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항상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거를 이제 번뇌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확고해지거든요. 그 습관도 되고. 그래서 뭐 보살님 말씀대로 뭐 좀 노력이 부족한 거,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식적으로 신행생활하고 이런 거는 이제 쉬워도 자기 실제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약간의 좀 지속적인 노력과 그런 이제 약간의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이미 형성된 거를 좀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게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힘든 게 있다 이거죠. 내가 막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놓는 과정에서 이 지혜가 생기면 그냥 이게 놓아지는데, 지혜가 생기기 전에까지는 그래도 막 애를 써야 되고 잘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참는 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아, 내가 이런 걸 갖고 왜 이렇게 힘들게 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